세상 살아가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현실이 너무 힘들 때 또는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삶이 반복될 때 피로감과 절망을 느끼며 그 돌파구로 또 다른 세상을 꿈꿉니다. 인류가 살아온 시대마다 또 각 나라마다 동경하는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지상 낙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키호테 같은 사람들은 그 땅을 찾아 나서기도 했죠. 우리나라 옛 선조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이 땅 남쪽 어디엔가 이렇게 무릉도원이 있을 것이다. 환상의 섬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어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통로를 통해서 그 수수께끼와 같은 섬,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얼굴을 상상해보면 뭔가 이렇게 좀 상기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속에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척박한 땅, 강야를 지나가야 했기 때문이죠. 자결하는 태양, 또 호흡조차 하기 힘든 열풍, 마실 것, 먹을 것 많지 않은 그런 강야 생활입니다. 힘들어서 투덜거리며 불평했지만 그래도 이 강야를 지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의 불편함, 어려움 다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파라다이스, 지상낙원, 이어도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지상낙원, 이어도와 같은 파라다이스 스토리는 그곳에 도착하는 것으로 상황은 종료되고 해피엔딩입니다. 그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결론이고 그리고 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은 도착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야 했고 그리고 그 땅을 지상 낙원처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은 유토피아나 파라다이스, 지상 낙원과 같은 천상의 삶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가나안에 동화되지 않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약속의 땅, 지상 낙원과 같은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만 골몰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심이 방향이 다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하나님 역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 또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교두보가 될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가나안에 세워질 날이 점점 가까워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의 법과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그 이스라엘이 선두주자가 돼서 좋은 모본을 보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출애굽시킨 이유였고 또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창조 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정점이었던 인간이 살았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제하며 살아가기에 충분한 최상의 영적 환경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파라다이스,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 복의 중심에서 사탄의 유혹에 보기 좋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고 교제하고 또 창조된 세상 만물을 그 사람들에게 위임해서 다스리려고 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사탄 앞에서 보기 좋게 무산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여기서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은 인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그 출발점이 되는 아브라함을 선택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손을 주시고 또 그 자손이 부족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로 보내 큰 민족이 되게 합니다. 애굽은 작은 부족에 불과한 야곱의 식소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는 그런 인큐베이터와 같았습니다. 벼농사로 치면 모판과 같은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강대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모판에서 드러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옮겨 심으려고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과 세상을 다시 화해시키고 또 손잡게 하고 그리고 다리 놓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법을 지켜야 하고 또 그 지침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레위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내용을 다시 보완해 완성해 주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법과 지침들입니다. 예수님 이후 폐기된 법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정신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효합니다. 레위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배와 관련된 제사법, 또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고 11장에서 17장까지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정결법, 그리고 오늘 본문인 18장부터 27장까지는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이신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본문인 1절과 5절 사이에서 무려 3번이나 언급하십니다. 왜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시며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자기 소개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도 또 가나안 사이의 시민도 아닌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반역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과 규례를 말씀하시기 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선포될 이러한 법과 규례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법과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존재가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바로 내가 말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니까 지켜라 하시는 것이죠. 1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법과 규례를 왜 지켜야 하는지, 또 이 규례들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침묵합니다. 다만 나 여호와다라는 이 말씀 자체가 이 모든 법과 규례를 지켜야 할 충분한 동기를 제공하고 또 그 정당성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리고 또 우리들은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3절에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 있는 두 개의 공동체가 나옵니다. 하나는 애굽이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땅이었다면 가나안은 미래의 땅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떠나온 곳이고 가나안은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갈 곳, 아직 들어가지 않은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400년 넘게 살았죠. 400년. 긴 세월입니다. 아무리 고센 땅이라 하는 그런 구별된 지역에서 경계를 긋고 살았지만 그러나 400년이면 애굽의 풍속이 몸에 벨대로 배고 또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이스라엘이 애굽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애굽스러운 것이죠. 이러한 애굽스러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풍속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의 풍속, 문화와 간섭은 종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풍속, 문화와 생활 양식은 애굽 종교의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모든 신들의 집합소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신들을 섬기던 다신교 우상 숭배 국가였습니다. 마치 종교의 종합 전시장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애굽스러운, 애굽화되어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습관을 버리고 더 이상 애굽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몸은 애굽 밖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여전히 애굽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애굽 땅의 풍속을 벗어버리지 못한 이스라엘은 이후 광야에서 불편함과 위기를 겪을 때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강경한 어조로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했지만 광야 이스라엘은 여전히 애굽을 추억하며 지독한 향수병을 앓게 되죠. 만나에 실증난 이스라엘은 애굽의 고깃가마를 생각하며 기름진 식단과 또 애굽에서 먹던 떡과 생선, 싱싱한 오이와 부추, 마늘 이런 것들을 그리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있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그 모습 그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려대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지만 그러나 애굽적인 것을 벗어버리는 탈애굽은 하지 못한 것이죠. 출애굽했지만 불만족한 것이 있거나 또 여차하면 애굽으로 다시 방향을 틀어서 돌아가려고 계속 환애굽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했죠. 정서적, 종교적으로는 여전히 애굽 땅 풍속의 끈을 놓지 못하고 애굽의 그러한 이방 종교의 영향권, 계속해서 그 풍속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풍속을 더 이상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가나안 땅의 규례와 풍속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지만
에덴 동산과 같은 지상 낙원도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던 그런 진공 상태와 같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살아가던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는 이스라엘보다 더 앞서가는 최신 문화, 풍속과 규례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 생활에 필요한 그런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또 가나안 종교는 인간의 성적 쾌락을 정당화하는 저급하지만 매혹적인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따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매료되어 풍요와 번영 그리고 쾌락의 이방 종교에 빠져듭니다. 애굽에서의 생활과 가나안에서의 생활은 4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동일한 죄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 오는 그런 심적 안정감 그리고 성적 코드와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쾌락을 자극하는 이방 종교의 강력한 유혹을 받죠.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너무나 어리고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죄에 대해서 취약합니다. 어느 시대를 살건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서 취약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각각 공간적, 시간적 또 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 애굽과 가나안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또 인간의 죄성을 유혹하는 매력적이고 화려한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시험과 유혹은 여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 역시 여전히 그대로 유효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요구하신 것은 애굽도 가나안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방인의 풍속을 쫓지 않는 소극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4절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5절에서 곧바로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그리고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즉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라고 하십니다. 지키다 그리고 행하다라는 말은 모두 실천을 강조하는 말이죠. 4절 중반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행하라 라는 부분을 직역하면 그것들 안에서 걸어가도록 하라, 동행하다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이나 가나안을 따라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홍수나 쓰나미와 같은 재난 현장 영상을 보면 쓰나미의 힘, 그 수압이 엄청나서 둑이나 벽을 무너뜨리며 흘러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거침없이 치고 들어오는 애국과 가나안 같은 세상 풍속을 물리치려면 풍속을 따르지 않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에서 좀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또 규례대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만으로는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지시하신 말씀대로 또 그 방법대로 살아 거룩한 힘을 키우고 또 내적 압력을 높여야 치고 들어오는 세상 쓰나미를 막아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47장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회복될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이 주어집니다. 에스겔은 회복된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안뜰에서 바깥들로
그리고 또 세상으로 역동적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생수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의 생수가 흘러가는 한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방향입니다.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세상을 향해 힘있게 흘러가고 있죠. 성전에 거룩한 영적 압력이 가득 차 있게 되면 세상의 물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세상의 물이 성전으로 역류하지 못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성공과 번영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경제하며 질주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낙오한 계층의 그러한 분노와 절망의 정서가 팽배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세상의 문제와 위기에 대해 해석하고 또 건강한 회복을 제시하고 주도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그대로 스며들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을 막아낼 영적 내공이 거룩한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성도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속에 거룩한 힘이 또 내공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이 꽉 차 있을 때 세상의 거대한 물결이 교회로 역류하지 않고 오히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생수가 세상을 향해 힘차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반대로 교회가 또 성도가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무시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지 않아 타락해서 힘을 잃게 되면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사나 이주를 해서 새로운 삶의 터전에 들어가거나 또 낯선 환경에 직면할 때 보통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과 문화나 또 지역 정서를 잘 배우고 수용해야 그곳에서 잘 자리 잡고 또 안정적으로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인이 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굳게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유일한 생존의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는 죽음을 겪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그 비결이 좀 간단하게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5장 22절 그리고 24절에 두 번 언급된 그 부분인데요.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에서 우리는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삶에 대해서는 성경보다도 우리가 보는 이 성경보다도 외경인 에녹서에 더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 당시는 살인과 음란, 거짓과 우상숭배가 난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에녹은 단순히 그런 풍속에 또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뒤를 쫓아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안에서 매일같이 교제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기름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인 것이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령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또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지혜롭지 못하고 또 미련해 보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며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또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30일자 국민일보에 인도에서 사역하는 배정희 선교사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중 인상에 남는 내용은 배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결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전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나 예수 믿어요 하면서 예수 믿는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큰 소리와 싸움, 또 위협이 난무하고 폭력과 매춘이 판을 치는 곳, 술주정뱅이와 또 구걸하는 아이들이 거리를 점령하고 화장터에서 뿜어내는 그런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찬 그 인도 땅, 그리고 3억 3천 개의 그러한 신을 믿는 인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복음을 보여준 그 배정희 선교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새로운 삶의 터전인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갑니다. 그 삶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복음의 겉모습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언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애국과 가나안 같은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이 가나안과 애국과 같은 이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룩한 땅, 파라다이스, 지상 낙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줘야 되고 또 복음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그 법도를 지켜 살아감으로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진정한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